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네.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시나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의 선교를 갔죠. 네. 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거란 청년이 네. 창틀에서 얼마 떨어져가지고 맞아. 죽게 됐는데 바울이 또 살려내는 이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았어요. 맞아요.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맞아요. 눈물의 설교였습니다. 진짜 눈물의 고별 설교까지 맞아. 밀레도 우리가 가보고 싶네요. 네.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네.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고 마쳤죠? 엄청 고별 울고 설교. 끝났습니다. 밀레도스 바닷가의 네, 고별 네. 설교 네, 고별 이야기. 설교였죠. 그 이야기 끝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딱 있는데 그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마음이 됐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작별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내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얘기한다면 한마디일 겁니다. 그게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박히면은 인생에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네.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장인이 만든 미궁 속에 가두어둡니다. 미궁은 미로로 되어 있죠. 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서 미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테세우스에 반한 공주님이 다이달로스에게 얻은 실타래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실타래를 이제 미궁 밖에 묶어놓고 그걸 풀러가면서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오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아드네의 실. 그러는데 공주의 이름이 아리아드네예요.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궁과 같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게 바른 선택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마치 미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때 그걸 붙잡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말씀,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 인생이 든든해지겠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리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나는 이걸 반드시 지켜갈 거야. 이렇게 마음 속에 품는 생각을 우리가 좌우명 그러잖아요. 네, 좌우명. 좌우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좌우명이 달리 있겠죠. 네. 손해본 바보 이런 좌우명이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고 네. 어떤 이들은 공성이 불고 그러면 공을 이룬 다음에는 거기 머물지 않는다. 호련히 떠난다. 이런 것들을 삶의 원리로 삼기도 합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마음속에 좀 품고 사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 바로 이 얘기. 우리가 부자유한 까닭은 내 욕심이 나의 길을 가릴 때이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나를 크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진실, 진정, 이런 것들,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네. 진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천진이에요. 천진난만하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네. 천진함.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천진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하나를 딱 붙들고 살면, 그렇죠?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게 이거 붙들고 가는 거지,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라는 말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든지,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려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가 자기 속에 기둥처럼 박혀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7강 고난이 얘기되는 상황 속으로.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 바닷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부분 읽어가겠습니다. 정훈 학생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제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여기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 하룻밤 배를 타고 가니까 로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이 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도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중해 관문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시기에 11세기, 12세기 이 무렵에도 로도스 기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도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 어느 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은 로도스 섬에 청동 거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청동으로 된 커다란 거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바짝바짝 하겠죠. 그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로도스인데 바로 그곳으로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레바논 지형입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들이 있었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상권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알파벳이 나옵니다.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게 거기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을 통과했다. 이 통로를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지명이 이제 옛날 번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를 지나서 수리아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그 배는 여객만 사람만 태우는 배가 아니라 짐을 수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두로에 짐을 풀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 동안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냥 뭐 쉬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들을 복음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잘 가르쳤겠죠. 네. 그러면서 사랑의 친교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감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지라 바울 사도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만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네. 거기 가면은 험한 꼴 당합니다. 그러니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고난을 네. 얘기하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루트를 따라갑니다. 말릴 수가 없어, 이분을. 그러자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전부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하고 그러자 배를 타기 전에 그들이 함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기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바울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뭉클하네요. 가슴 뭉클하죠. 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들이 네.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감이 있거든요.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다. 우리 생의 마지막 만남이다. 근데 그 운명을 알면서도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별한 다음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고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끝끝내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섣부른 낙관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소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철저한 소명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한다. 자, 내 육신이 괴롭지만 모든 인간은 편안함을 구하긴 하는데 내가 괴롭지만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대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운명에 내가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운명과 내가 잇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꾼이야.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수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이게 계속 이제 작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투로를 떠난 배가 마침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 기항지이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은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두로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레바논의 지역인 두로와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중간쯤에 있는 곳이 바로 돌레마이입니다. 근데 거기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단하고 거의 우도가 같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 정도 지형에 있는 곳인데 구약에서는 저곳을 악고라고 불렀어요. 이제 구약을 보면 악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명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하루를 머물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뭐랄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아까 얘기했던 저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가이사랴이지만 이게 지중해 변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로마 총독이 주대하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언제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거든요.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당도하게 되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빌립이 살고 있는데 이 빌립은 우리가 그 잘 아는 빌립 집사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주던 그 사람 말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만났는데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달려가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고 묻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자 이제 자기를 초대하죠, 빌립을.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면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세례를 주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근데 그 빌립이 바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머물렀는데 딸 넷이 있었는데 전부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집이 굉장히 신실한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침 누가 묵고 있었냐면 내려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강력한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맸어.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언서를 보더라도 상징 행동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것만 얘기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가가지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하고 멍에를 매, 나무 멍에를 메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임금에 가까이 있었던 그 예언자가 불쾌하게 여기면 멍에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러자 이건 네가 꺾었는지 모르지만은 쇠로 만든 멍에가 우리에게 채워질 거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상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 왼쪽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어 놓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40일은 유다가 겪어야 할 고난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바라봐야 합니다. 390일 동안 그건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세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상징 행동들이죠.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예언은 말로 하기도 하지만 행위로 하기도 하는데 이 아가보가 하고 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허리띠 같은 거겠죠. 그걸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말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제 에고라고 한 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또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고 얘기할 때 에고 에임이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 그건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어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흔들지 말아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난 간다 거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한 분이 계신데 올게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그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 연주도 했고요. 바흐 전문가인데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음악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음악은 생명이죠. 음악은 뭐 밥과 같죠.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음악이요? 정면 돌파죠. 정면 돌파래.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악보의 세계 내가 칠 수밖에 없고 무대에 서야 하고 때때로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언제나 정면 돌파해가지고 돌파해 놓은 거야. 당신의 인생이. 와 멋있다. 정면 돌파.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아 이런 태도로 사는구나. 이게 믿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정면 돌파. 아, 이게 우리 삶에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인을 가리켜서 이제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했던 그분은 신앙인을 뭐라고 하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내 생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 꼴이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래서 통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홀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마주선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서. 그 얘기는 뭐죠? 이것도 정면 돌파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처 같은 것들을 따뜻하게 보듬어하는 품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두들겨서 깨뜨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회피하고 싶어 해요. 왜? 나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주선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대해야 하는 게 뭡니까? 상처 입었을 때는 나를 안아주시겠지만은 내가 허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걸 깨뜨려 벗겨주시고, 아프지만 그 삶이 참된 삶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바울이 확고한 의지를 보이게 되자 동행인들과 제자들도 바울의 뜻을 존중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가이사랴에 제자 몇이 함께 가면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 머물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상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어요. 차마 이분을 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가. 이렇게.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승원 변호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인권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참아이즘 아닌가요? 참아이죠. 참아야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볼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아. 참아. 그 참아.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차마 홀로 두고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홀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다들 꺼리는데 차마 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냥 그의 곁에 섰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믿음은 참아이즘 아닌가요? 나한테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멋있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교인들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바울과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믿음의 연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 다음 얘기 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자,
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날 바울이 자기의 동행인들을 함께 이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일어났던 이방 지역에서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보고를 하게 되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우리 과거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었죠. 네. 네. 그런데 사도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 결정 났었는데 네. 바로 그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자 약간 유대주의적인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도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를 얘기합니다. 형제요, 당신도 아는 대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어. 그대가 그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었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네. 혹은 할례를 행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야. 네. 네. 여러분 이게 참 소문이라는 게 맞아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그 뭐죠? 이렇게 그 큰 음악 소리 들려오는 거 이렇게 씌우고 헤드폰. 네. 말 전하는 거 있잖아. 아, 네네.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건너 갈 때마다 말이 바뀌잖아.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엉뚱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네. 이 말이 꼭 그래. 이거 가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안 가려도 건너가면 꼭 달라져. 맞아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맞아요. 빠지는 것도 있고. 맞아. 네. 근데 이게 왜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가급적이면.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좀 가져오라고 하고 싶은데 네. 네. 서로 말을 이렇게 하다가 옮겨서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견해와 입장을 사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그 뭐 마저 읽어보죠. 22절부터 공희 씨. 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어떤 얘기냐면은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례식 하는 겁니다. 서원이 찼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결례를 행하고 바울 당신도 이방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도 불결해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으니 그 결례에 동참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결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내주라. 대신 치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소문에 듣던 것과 달리
자기들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타협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왜 그 부당한 오해에 대해서 내가 변명해야 합니다. 난 스스로 떳떳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대로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리스 말에서 어떤 뜻이냐면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이제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나 음식 먹는 거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어떤 형제가 네. 내가 자유롭게 먹는 음식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거야.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지만 금지되지도 않았고 명령되지도 않았어. 네. 하지만 우리는 뭐야? 타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 행동을 자유롭게 그렇죠? 정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뭐냐? 본래적인 것은 내가 지켜가야 하지만 네. 본래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사운드라고 진리를 잃어버리진 않겠다. 이게 유연한 태도야. 네. 바울 사도가 그런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왜? 바울이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하는데 내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민회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근데 그리스 세계에서 에클레시아가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회에서 사람들이 결정해. 우리가 저쪽 부족 국가가 우리를 침범해왔는데 전쟁을 할까? 아니면 화친 맹세를 해야 할까?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훈장을 줄까? 누군가를 시민으로 맞아들일까? 이런 걸 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해. 자기 네. 운명을. 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들의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아포라는 지켜야 하지만 아디아포라는 양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건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가 불식된다고 한다면 오케이 상관없어. 그렇죠. 이건 비본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은 확고히 지켜야 하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다름 때문에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네. 바울의 마음은 막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별것 아닌데 네, 그걸로 뭐 네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 맞니로 막 다투다가 그러다가 사소한 걸로 정말 이런 걸로 네. 그래서 막 교회를 뭐 나가니 많이 뭐 이런 상처 거, 받았네, 시험 상처 받고 들었네. 시험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바울의 유연한 이 사고방식도 맞아요.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맞아요. 내가 힘들 때도 아니면 어려울 때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우리 성도들처럼 네.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같이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아, 오늘은 정말 아까 선생님도 바울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바울이 막 이랬는데 대쪽 정말, 같은 바울이. 네, 저희가 정말 그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면서 네. 자유로운 신앙이 돼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 참아이즘. 참아요. 이런 그 아픈 사람의 어떤 사연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잃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고 참아이즘으로 채우자.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이 말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고. 네. 예,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주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들을게요. 네. 같이 들어요.